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2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팽항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킹덤 스토리 30과 31과는 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어보셨죠? 잠언 읽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성경 중에 시가서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과 전도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언이 어려운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언은 시입니다. 시가서니까 당연히 시겠죠. 장르가 시입니다. 원래 시라는 것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언어의 유희입니다. 시어 자체가 상징적이고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를 여러 가지 언어의 기법을 활용하여서 은유, 비유, 대조, 비교 등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게 한국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고대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잠언 30장 1절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 이른 것이니라. 여러분, 딱 이 문장도 원래 이게 시거든요. 근데 시가 아니라 산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야게라는 말이 이제 사람의 이름처럼 번역했는데요. 이 야게가 두 가지 단어입니다. 야훼 카도시를 줄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 이것도 인물로 보지 않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아굴의 뜻이 뭐냐면 나그네, 체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굴의 잠언이라 할 때 나그네의 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성도가 나그네의 삶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족장들이 자기 자신을 다 나그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아굴의 아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이 이디엘이 나오는데 이디엘도 이렇게 사람의 이름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디엘이 ED 플러스 L이거든요. L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ED란 말은 나는 피곤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원문에 보면 ED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EDL 우갈. 근데 두 번 반복하면, 히브리어에서 두 번 반복하면 강조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L 우가를 두 이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한 어구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구약 주석가자 프란체스 델리치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개역 한글판을 봤지만은 말고 여러 가지 사실 한글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제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 문장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합해서 번역을 하자면 이 문장이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나그네의 권고라.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근거리지 않습니까? 시가서를 본다는 게 번역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잠언 속에서 영생과 구원을 찾는 작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잠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이 내가 누굽니까?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단지 이 잠언을 명심보감이나 윤리적 도덕적 교훈으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 그리스도를 구한 구원을 발견해내는 이 작업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뭐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냐면 시가서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시가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지혜죠, 지혜. 지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똑똑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잠언을 읽었더니 똑똑해진 자들아, 잠언을 읽었더니 처세술이 능해진다더라, IQ가 높아진다더라. 사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목적으로 쓴 성경이 아닙니다. 시가서에서 말씀하고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란 것은 세속적 지혜가 아니라 구속적 지혜입니다. 구속적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얻는 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건 모든 성경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가서의 핵심이, 잠언의 핵심이 지혜이니까 이 잠언을 읽으려면 지혜가 무엇인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잠언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첫 번째 질문으로 지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많이들 이야기했죠.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드는 통로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드는 통로입니다. 잠언서에서 이 지혜를 비교와 대조의 기법을 활용해서 이 지혜를 계속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지혜를 알려면 지혜와 반대편을 아시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혜, 다른 말로 하면 말씀, 혹은 지식, 명철, 정직, 겸손, 다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요게 반대말이 뭐냐? 어리석음, 미련, 교만, 거만입니다. 지혜의 반대말이 뭐냐? 어리석음, 미련, 교만, 거만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면 어리석음, 미련, 교만, 거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여호와의 계명, 말씀, 율법을 업신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있으면, 없으면 아니고 지혜가 있으면 똑똑해진 자들아 삶의 요령이 생긴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그럼 지혜가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생명이 생깁니다. 생명이. 잠언의 지혜를 갖게 되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오늘 본문 11장 30절에도 의의 열매, 의나 지혜나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지혜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반대로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면 저 사람은 교만하다, 거만하다, 부도덕하다, 이래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생명이 없는 자, 영원한 심판으로 끌려갈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서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잠언은 명심보감이나 도덕경이 아닙니다. 잠언은 처세술을 위한 교양서가 아닙니다. 잠언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세속적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소유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시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끝나면 진짜 잠언 안에 있는 그 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란 단어와 말씀이란 단어는 다릅니다. 하지만은 이 두 단어는 다르지만은 이 두 단어가 서로 교차해서 사용하면서 마치 동의어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실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지성소라는 단어가 이게 유래가 됩니다. 지성소가 드비르라는 말이거든요. 요거 다바르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다바르를 뭐로 해석하냐면 헬라어 로고스로 해석을 합니다. 로고스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다바르 이꼴 신약의 로고스입니다.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는 그냥 말 이렇게만 번역을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한 다이어입니다. 말하면 그냥 형이상학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이게 실제적이고 사물적인 의미로서의 말, 사태, 문제, 일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이 종종 언어로서 표현되기도 하지만 진짜 물건처럼 사물처럼 표현이 됩니다. 다바르라는 번역이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죠. 로고스도 그냥 워드,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근데 로고스도 다바르와 동일하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워드가 아닙니다. 헬라어 로고스도 사실은 한글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번역할 수가 되게 힘든 단어입니다. 그나마 준수하게 번역된 게 말입니다. 로고스도 그 다바르와 동일하게 추상명사이기는 물질명사로서 어떤 의미냐면 태고의 지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철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에 정광식 교수님이라고 철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우리 신학교 교수님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이끄시는 에클람프라는 학회 서클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제가 몸담으면서 고대 철학을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이 고대 철학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르케라는 것과 로고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르케는 뭐냐면 이 만물의 근원적 물질이 뭔가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어떤 원칙과 원리에 통해서 돌아가느냐, 우주가 운행되느냐, 이게 뭐냐면 로고스인 거예요. 이게 로고스란 말이 한글로 말 이렇게 번역되기가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잠언에서 지혜를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혜를 사물로서도 표현하지만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요. 지혜가 때로는 선지자입니다. 또 지혜가 뭐냐면 심지어는 창조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지혜는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도 신약 성경에 표현된 이 로고스도 사람으로 표현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로고스가 표현된 게 어디냐면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태초로 있는 생명에 관하여는, 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이 로고스가 사람이에요. 그냥 말이 아니라. 잠언에도 동일합니다. 지혜가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뭘 하냐?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있어요. 이리 와라.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라되. 지혜가 사람이 돼서 사람들 부르죠.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사거리죠,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이 지혜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사람이에요. 사람. 지혜가 사물이기도 하고 사물입니다. 의인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화가 보통 의인화가 아니고 이 지혜가 때로는 선지자와 같은 존재이고 때로는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뭘 하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잠언의 말씀이 이 지혜를 만나야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의인화된 지혜의 반대말, 잠언에서는 반대말이 중요하다고 했죠. 지혜의 반대말은 누구냐? 반대말은 누굽니까? 음녀입니다. 음녀. 항상 이 지혜와 음녀는 대립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리석음, 미련함, 교만함도 의인화돼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음녀입니다. 음녀. 요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14절 말씀. 잠언 7장, 요거는 눈을 보고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 보십시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여기 음녀입니다.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이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어떻게 합니까? 음녀도 똑같이 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퉁이마다 막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꼬시려고. 이 음녀도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4절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선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저 음녀가 길모퉁이에 서가지고, 성경에서 젊다, 어리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미숙하다 이 의미입니다. 지 없는 자를 꼬시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꼬시는데 무슨 말 꼬시냐면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선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음녀가 와가지고 나 예쁘지요, 아름답지요 이렇게 꼬시는 게 아니라, 꼬드기는 것이 아니라, 음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봤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그 응답으로 네가 나를 만난 거다. 그러니 와라. 음녀가 그렇게 꼬시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당신을 만났습니다. 음녀가 사람을 꼬시는데 하나님을 덜 먹이고 예배를 덜 먹이며 제사를 덜 먹이면서 사람들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음녀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잠언 2장 18절에 보면 음녀를 따라가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 이 음녀를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죽어. 사망으로, 수월로, 지옥으로 이 음녀가 유혹하고 사람들을 마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은 장차 올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또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림자로서 이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와 지혜, 말씀이고 선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잠언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로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언의 지혜는 일반적인 도덕적 지혜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해내는 구속적 지혜입니다. 이 지혜 속에, 이 지혜를 갈망하면서 이 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이 지혜로 인도하는 길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인 겁니다. 십계명.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에서? 말씀을 말미암는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를 만나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지혜를 통해서만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고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 복이 있는 자, 지혜자들에게 이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 탁 보면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삶 가운데 확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죠. 하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뭘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자는 이 지혜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이 주의 계명의 아름다운 능력들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게 크게 세 부분을 나누거든요. 1장부터 9장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0장 이후는 이 지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지 아시겠지만 핵심이 뭐겠습니까? 구제입니다. 구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구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히브리 성경 안에서 구제라는 히브리 단어는 없습니다. 체다카라는 단어가 구제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 체다카라는 히브리어는 구제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의, 공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도 구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구제, 우리나라 말처럼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고 이를 의역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4절 보시면요, 흩어져 구제하여도 노죠. 목사님 구제가 노지 않습니까? 네, 본문에는 구제하여도가 없습니다. 그냥 뭐냐면 흩어지다, 뿌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만 했습니다.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여기 구제가 안 나오고요, 베레카라는 히브리 단어가 오는데 이거는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흩어져도 증가하며, 의역을 해서 부유해진다라고 표현을 했죠. 또 바른 것, 적당한 것을 아껴도, 즉 마땅히 쓸 것을 아껴도 가난해지기도 한다. 24절 직역은 그렇습니다. 25절에는 축복하는 자는 풍족하고, 이 축복하는 자는도, 이 축복한 자가 축복하는 영혼,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축복하는 영혼은 풍족하고, 이 풍족하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원어가 따세엔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기름지다 이런 말입니다. 축복하는 영혼은 기름지고, 자기를 윤택하는 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윤택하다 이 말도 야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뿌리다, 물을 주다, 잔뜩 마시게다 이런 말입니다. 뿌려주니까 윤택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윤택하게 하는 자도, 뿌려주는 자도, 물을 머시게 하는 자도 그 또한 역시 그럴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의미는 의역이 됐지만요,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구제, 이웃에게 베푸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도 재밌는 표현인데 곡식을 움키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곡식을 움키다는 게 뭐냐면 불법적인 매점매색, 사재기를 말합니다. 가뭄이 들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곡식을 사들이거든요. 안 풉니다. 더 가물어질 때까지, 가격이 높을 때까지 매점매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싼 가격에 이걸 팝니다. 여기 그 의미입니다. 곡식을 움키는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곡식을 베푸는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기근이 왔을 때 오히려 곡식을 베풀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곡식을 먹게 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이웃에게 구제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걸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웃이 누군가입니다. 1차적으로 이웃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구제 베푸는 일은
사실 이방인들에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베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교회의 구제가 얼마나 주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가, 풍족하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구제는 여러분 구제가 10계명 중에 잘 몇 계명에 속하는 겁니까? 제가 잠언이 10계명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계명입니까? 구제랑 10계명 구제하여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시면 또 소요리 문답 보시면 이 구제를 어느 계명 카테고리에 넣냐면 제 8계명에 넣습니다.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8계명을 설명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써야 한다. 요걸 하면서 뭐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가난하고 없고 소외된 형제들을 위해서 마음껏 빌려줘야 한다. 요게 포함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죠. 여러분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조 내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소유 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려드리는 이 모든 소득의 일부는 다 이 100% 우리 게 아니라 일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의 몫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할 때 밭에 모퉁이를 추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형제 자매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락 배워보셨습니까? 나락을 배우면 이삭이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나락 다 비고 타자 끝나고 나서 이 큰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그거 또 주웠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주우면 안 됩니다. 왜? 형제 자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열매를 딸 때 한번 올라갔다가 탁 내려왔는데 저기 보니까 포도 열매 큰 게 있어요. 포도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겠네요. 어쨌든 따다가 보니까 뒤로 보니까 포도 열매가 있어요. 그거 따면 안 됩니다. 왜? 형제 자매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밭이나 포도나무나 이런 길을 지나갈 때 그걸 따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밭을 7년마다 갈지 않고 남겨두고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이 소산물을 먹게 만듭니다. 왜? 자기 게 아니라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밭에 남겨준 것, 나무에 남겨둔 것, 남겨둔 땅,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즉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들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우리가 싹 쓸어가지고 모두 차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한 자고 가난하고 소외되는 형제 자매의 물건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구제하지 않는 자는 제8계명을 어기는 자입니다.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그냥 도둑놈이 아니라 저게 내일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빼앗는 파렴치한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구제하지 않아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생화고를 당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된다면, 혹 그런 일이 있으면 알겠지만 죽게 된다면 그 언약의 공동체는 6계명도 범하게 되는 겁니다.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사람 죽이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주의 형제 자매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하지 않는 교회는 8계명 도둑질하는 자이며 6계명 살인, 할자 혹은 미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제하게 된다면 온 교회는 부유하게 되고 풍족하게 됩니다. 신약의 집사의 직분이 교회의 구제, 즉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세운 직분 아닙니까? 예, 집사님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이것저것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졌다 이 말입니다. 13절,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교회 안에 많이 거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 줘라. 구제가 균등케 하는 역사, 평등케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모자라지 아니하게, 모두가 다 풍족하게. 여러분, 구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마산제일교회 안에서만 구제하면 됩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시적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뿐만 있습니까? 저기 우크라이나 교회는 어쩝니까? 저기 있는 미얀마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기도하셨던 북한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슬람권에서 이 교회를 유지하기조차도 힘든 이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금을 내신 거 아닙니까? 성금을 내어서 나눠드렸던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을 우리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평균케 하는 역사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미얀마에도 헌금을 보내고 우크라이나에도 헌금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과하는 자,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구제함으로, 평균케 함으로, 균등케 함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다 함께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시 8계명을 어기고 있는 도둑은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6계명을 어기는 살인자는 아닙니까? 바라기는 주 안에서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균등하게 하여 우리 가운데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는 평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마산제일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온 세계 교회 가운데 그러한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여,